모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참 복잡하고도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보는 넘쳐나지만 어떤 것이 팩트인지 잘 분간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령 한 사건을 두고도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나뉩니다. 그런데 사건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작년 연말에 한국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죠. 제주 항공 사고와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BBC 코리아의 부모를 잃은 한 청년이 소개가 되었는데 그 안타까운 사연을 듣는데 저의 참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항공기 사고로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게 되었는데 그 슬픔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로와 공감의 댓글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분노와 비난에 가득 찬 글들이었습니다. 왜 진상 규명을 하지 않느냐? 왜 관련자 처벌을 하지 않느냐? 왜 보도가 편향되어 있느냐? 등등의 비판적인 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사건을 조사해서 원인과 결과를 투명하게 밝혀내야 되겠지만 누군가의 아픔을 마주했을 때 공감하지 못하고 판단하는 이 시대의 병든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기준보다는 내가 보기에 옳아 보이는 것, 내 감정에 맞는 쪽을 선택합니다. 진실을 분별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감정에 기반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날에 환호하던 군중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 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 같은 사람들이 불과 며칠 후에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그 무서운 군중들로 돌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려 주일에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질문은 나는 오늘 예수를 누구로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왜 믿고 따르는가?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믿음은 단순히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정도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진짜 믿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하죠.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사복음서 모두에게 기록되어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이날, 당시 예루살렘에는 많은 순례객들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뿐만 아니라 로마의 전 지역에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의 인구가 약 한 1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유대 절기에는 전 세계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합하면 약 100만 명 가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조금 과장을 보태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지금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지금 북적북적하고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고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다 라는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이미 오가고 있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사실 당시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라는 지역에 가시는데, 이 예루살렘 근처예요. 베다니라는 지역에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와 나사렛 지역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까지 예수님의 명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서 큰 무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오시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오자 요한복음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펼쳐놓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길가에 또 펼쳐놓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사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가?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에 보면 마카비 왕국이라고 있었습니다. 당시 마카비 왕국은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거의 독립을 이루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헬라 그리스 제국이었는데 그 그리스 제국과 싸운 유명한 장수가 있었어요. 그 장수의 이름이 마카비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종려나무 가지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염원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1919년 3월 1일에 태극기를 들고 온 길거리로 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사람들,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이유는 예수님 우리의 마카비가 되어주세요. 마카비와 같은 영웅이 되어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라는 염원을 보여준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 가운데 있었죠. 그들은 로마로부터 해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딱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메시아였던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 그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옛 영광을 회복하는 그 강력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기대였죠. 예수님은 왕으로 군림하시기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함성에 이리힐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대에 맞는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환호하고 환영하고 있는 이 무리가, 이 사람들이 며칠 후에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무리로 돌변할 것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열광에 흔들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마치 예수님 당시의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려는 무리가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을 마치 나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부탁을 들어주어야 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분들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온전히 알기보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미국이나 유럽에 1년에 딱 2번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1년에 딱 2번,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에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가리켜 그들을 부르는 그 용어가 있는데 이것을 크리이스터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앞에 크리와 이스터를 합쳐서 크리이스터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이들은 1년에 딱 2번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른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필요할 때 찾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단지 좋은 분,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 인생을 걸고 따라야 할, 순종해야 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명을 감당하셔야 하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내가 누구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그 작은 중요한 표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다 자란, 다 큰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예요. 이 어린 나귀라고 했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그 나귀가 새끼일 뿐만 아니라 참 보잘것없는 나귀로 나귀의 의미입니다. 다 큰 성인이 이 어린 나귀를 탄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발바닥이 거의 땅바닥에 닿을 정도, 참 볼품이 없어 보이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라면 적어도 왕들이 타는 화려한 마차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말을 타고 입성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 좀 어색하고 약간 민망하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당시 군중들은 정신없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히 성취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차분히 성취하는 일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나오는데 오늘 본문 15절이 원래는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이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증명하신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약의 예언을 성취할 메시아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2번째 이유,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 강력한 힘 있는 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억압에서 구원해 줄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은 강력한 힘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권력과 힘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완성을 위해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힘있고 강력한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을 기대했죠. 자신들의 소망과 바램을 채워주는 그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에도 군중들처럼 나의 소망과 나의 기대를 채워주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조금 전까지 호산나, 호산나,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는 주님 왜 그러세요? 왜 제가 기도하는 대로 주님 들어주지 않으세요? 라고 실망하는 분이 있진 않으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는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는 참 믿음 있어 보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때에 믿음의 실제가 아니라 믿음의 허상을 보이는 것일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의 한 글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쌍한 세상보다 더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불쌍한 세상보다 더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불쌍한 세상보다 더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것이 뭐냐? 세상 것이랍니다. 세상 것들을 열심히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 세상 것들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세상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더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세상 것을 열심히 구합니까? 부활 생명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 것을 열심히 구합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 것을 열심히 구합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왜 죽으셨는지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품어주시는지 모르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불행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의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그의 놀라운 고백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되게 우리는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또 감정적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실제로 알고 따라야 믿음입니다. 따르는 것은요,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따르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을 낳지 못하는 이유는 이 아는 믿음과 따르는 믿음을 분리시켰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가르쳤죠. 믿게 되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행함이 있는데, 믿게 되면 반드시 삶이 변하게 되어 있는데, 진짜 믿음은요,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만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했는지 처음에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죠.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을까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진리는요, 이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틀어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활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포함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또한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힘 있는 강력한 지도자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그 강력한 지도자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자신들의 상식과 기대를 벗어난 것이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또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한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 없이는 아무리 말씀을 가까이 해도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속에 감추어진 진리는요, 내 지식, 내 경험만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한다고 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자동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그 읽는 말씀을, 그 접하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생기는 그 은혜의 열매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말씀 들으시죠. 그런데 말씀 앞에 나아가실 때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으로 말씀을 재고 판단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오해하고 주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목사님이 책에 목사님과 관련된 한 일화를 실어 놓으셨습니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로요, 어느 날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자신을 등록 교인 명부에서 빼달라는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편지를 보고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어서 그 교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교인이 이제 전화를 받았고 목사님이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떠나신다면서요. 왜 그러시나요? 전화기 너머로 이제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성도님이 이제 당황하신 거죠. 어색한 이 침묵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그 성도님이 횡설수설 해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한참을 떠들다가 마침내 중요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리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었지만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사님은 그 들은 말을 적기 위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펜과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 성도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흔드는 것만 같았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흔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삶을 뒤흔드는 설교. 사실 이것이 모든 목회자의 소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일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러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한 번 드리고 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삶이 뒤흔들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특별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라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 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종료주일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만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겸손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가야 할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어떠한 환호와 함성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종료주일의 환호를 넘어 주님의 고난에까지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 여기서 아멘 하셨습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우리 성금요일 예배 저녁에 있습니다. 다 나오시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형편에 맞게 또 좀 열심을 내서 평상시에는 나오지 못했더라도 이번 고난주간 한 주만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종료주일에서 부활주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 오늘 하루 나오셨다가 주중에 한 번도 안 나오시고 갑자기 다음 주에 부활주일 맞으면 안 됩니다.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부활 소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시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